오늘 5월 1일 주일 설교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김 목사님께서 사도 사역의 주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3장 전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서들 가운데서도 이 책만이 가지는 몇 가지 유일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시대의 역사를 다룬 유일한 성경책입니다. 교회가 형성되고 있었던 이 시기의 이야기, 초대 교회의 사역의 역사를 알기 위해 우리는 사도행전에 눈을 돌립니다. 누가가 그의 복음서를 썼을 당시에는 누가보다 앞서서 복음서 몇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 목표가 되고 이게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아멘. 누가복음서와는 대조적으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 시작할 때에는 이전 어느 누구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기록해 보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이 신약 사복음서들 가운데 하나인 것과는 달리 정경 안에서 사도행전과 비슷한 내용의 책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초창기에는 사도들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이적들과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아멘. 누가는 이 중에 하나를 특별히 뽑아서 기록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가 기록했던 기적이 특별히 놀라웠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이 기적은 놀라울 만한 것이었지만 그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것이 교회와 외부인들의 사이에서 첫 번째 갈등을 야기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호의와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에서 기록된 첫 번째 이적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도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정해진 예배에 참석하며 유대 관습을 지켰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적의 본질과 목적에 대하여 배워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 이야기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은 복음서들의 이야기들과 비슷합니다. 주요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에 의해 기적을 행하시는 반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기 오후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의 9번째 시간은 오후 3시에 해당됩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2번씩 성전의 성소에 향을 피웠으며 독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를 위해 그 시간에 바깥에 모이곤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던 이런 직무가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2절의 말씀 속에서 선사가 사게라에게 요한의 탄생을 알렸을 때 그가 맡았던 직무였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회당에 참석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게 되었던 것은 그리스도인 자신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로 인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한 이후에야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전환의 시기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장애로 걷지 못하게 된 어떤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그의 나이는 40이 넘었습니다. 그는 매일 성전으로 옮겨져서 예배자들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주민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기적은 그의 관절과 근육에 힘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통제력까지 제공하였습니다. 걸어본 적도 없고 걷는 법을 배운 적도 없었던 이 사람은 갑자기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것을 익숙하게 해냈습니다. 그는 물리치료나 자급치료 같은 것을 받진 않았지만 서서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자신의 첫걸음을 옮겨 성전으로 향한 것은 매우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의 세 가지 특징들 모두가 이 기적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2절에 미문 또는 아름다운 문으로 번역된 곳의 정확한 장소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있지만 그곳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묘사하였던 다른 문들보다 훨씬 뛰어났던 청동으로 만들어진 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높이가 50규빗이고 문들은 40규빗이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것은 아주 많은 금과 은으로 두껍게 도금이 된 가장 값비싼 방식으로 장식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구전을 집대성한 책인 미시나에 따르면 그 문을 여성의 뜰로 통하는 네가 노르문과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남자는 국어를 하기 위해 국어를 하기에 가장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거늘. 아멘. 요청하다의 헬라어 시제를 보면 그가 두 사도들에게 끈질기게 구제를 요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베드로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람을 눈여겨보았고 5절을 보면 이 사람 역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매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늘. 아멘. 셋째 기적은 군중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6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에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곧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8절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제물을 바라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라며 경이롭게 여기니라.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니 모든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의 주랑이라 하는 곳에 있던 그들에게로 함께 달려가니라. 아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과 발목뼈가 즉시 힘을 얻었고 그는 일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8절에서는 그가 껑충 뛰어 섰다고 말합니다. 9절에서 사람들은 그가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0절에서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성전문에서 구걸을 하던 나직은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놀라움과 궁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전의 군중들이 목격했던 일들은 정말로 놀랍고도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여러 해 동안 알고 지냈던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의 긍휼을 구하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 고침을 받은 이 남자와 함께 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놀라워하며 달려갔습니다. 많은 군중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빠르게 모여서 그 일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거나 또 다른 기적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에 반응하여 사도들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소를 떠나 성전 동편에 162개의 원주로 이루어진 솔로몬의 주랑 또는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 행각은 5장 1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던 비공식적인 장소로 언급되었습니다. 이 행각은 오전 1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던 비공식적인 장소로 언급되었습니다. 이곳은 요한복음 10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온 사람들은 종교적이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고난 그리고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도우심을 얻고자 성전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눈앞에서 기적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흥분을 일으켰을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이 불쌍했던 남자가 겪었던 기적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사도들에게 몰려들었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삶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조심스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나음을 받았던 사람은 즐거움의 환호를 멈추지 않은 채로 사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넷째, 기적은 그 목적에 맞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행해진 이 초자연적인 사역이 그의 능력이나 또는 그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직접 행하시고 개입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성전에 들어가셨음에도 왜 그때는 치료해 주시지 않은지를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민족 안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구걸을 하는 남자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르치시던 동안에는 성전 안에서 붐비는 수많은 군중들로 인해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사도들을 보았을 때 치유를 구한 것이 아니라 구제물을 구하고 있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에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하였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도 매우 극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남겨진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권능을 선포하였습니다. 6절에서 베드로는 이르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코넬리우스 라피드에 따르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황 이노첸티오 2세가 거액의 돈을 세고 있을 때 그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황은 말하였습니다. 그것 아나 토마스 교회는 더 이상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수 없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교황님. 이제 교회는 일어나 걸으라고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현재 교회의 번영을 어느 정도 누려온 기독교 단체라면 누구나 숙고해야 할 만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속의 예수님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이 행한 기적들은 그 자체로 작은 복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치유의 기적의 공로를 가지고서 자신을 중심 무대로 옮기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 기적으로 인해 그를 올려다보았지만 그의 반응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응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아멘. 사도행전의 기적의 이야기는 복음을 확증하고 신자의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다 각 기적들의 세부 사항들은 종종 하나의 특별한 중요점을 제공해주며 우리의 생각을 그것에 맞춰 나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이적에는 몇 가지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신체의 온전함을 회복한 사람들이 보여주듯이 은과 금보다 더 값진 것이 있습니다. 간단한 교훈은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둘, 이 남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영적 온전함이라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소중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이 16절에 대해서 더 깊게 나누고자 한다면 이 남자의 걷게 된 남자의 믿음에 대해서 더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이 사건에는 더 미묘한 주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8절에서 우리는 불구자였던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후에 껑충 일어나 걸어다니기 시작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헬라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35장 6절에서 찾을 수 있는 희귀한 단어를 사용하여 그의 뛰어다님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메시아의 시대를 기대하며 그때에는 다리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어다닐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넷째로 누가복음 7장 22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요한에게 고하되 곧 눈먼 자들이 보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인지를 대중 앞에서 확인케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들에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몇 가지 자격들을 열거하셨는데 그분으로 인해 눈먼 자들이 보게 되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걷게 되며 나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듣게 되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이사야서 29장 18절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된 약속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은 그분 자신만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한 것입니다. 이 걷지 못하였던 남자의 치유는 메시아로서의 교회 안에서는 메시아 시대의 권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들이 단지 가난한 사람이나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즉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기적들이나 이적들이 발생한 것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궁극적으로는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베드로로 하여금 청중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회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걷지 못했던 사람의 치유 기적에 대한 근본적인 주제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불구자였던 그는 성전 안에 뜰 안쪽으로 들어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회복됨으로써 그는 온전히 받아들여져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서는 주변인이란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온전히 받아들여집니다. 사마리아인도 장애인도 내시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모두 똑같이 받아들여집니다. 어느 누구도 배제되거나 열등한 지위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보겠습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기적은 교회의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오순절 역사 이후 새로운 교회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새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교리적으로 건전하였고 기도에 힘썼으며 관대하였고 그리고 예배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많은 요약들 중에서 이 초대교회의 초창기에 있었던 일들에 관한 기록들은 가장 긍정적인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달콤한 신혼의 시기가 지나고 교회가 불화와 내부 갈등, 의견 불일치, 심지어 죄까지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질렀던 죄 문제들을 마주했어야 했으며 6장에서는 구제기금 분배를 둘러싼 제자들 사이의 분쟁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어, 고린도와 갈라디아의 교회들은 신학적 문제에서부터 도덕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사도들의 교회들마저 이러한 문제들을 겪었었다면 오늘날 우리들 사이에는 얼마나 더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겠습니까? 문제점들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행한 기적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것은 유대 당국의 갈등과 억압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고 그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또 이렇게 만져나가시면서 더 성숙한 신앙인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떻게 다루는 것은 참 우리의 신앙의 신앙에 따라 다릅니다. 둘째로 사도가 행한 기적은 말씀 증거의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도행전의 독특한 특징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사도행전은 말씀 증거를 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이 열려지게 된 몇 가지에 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사도들에게 쏠리는 관심을 주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사도행전과 사도들의 사역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재림은 사도행전 1장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역할,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들에게 맡겨진 주된 역할은 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메시지입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 사건은 유일하면서도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단 한 번의 교회에 임하셨고 그 이후로 참된 신자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모든 회심함에 있어 성령을 받는 것은 죄의 용서와 세례를 받는 것만큼이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후반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비추어 그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유대인 청중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장엄했던 오순절 사건은 은사적 모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날 참석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대해 들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역사는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도행전 3장의 기적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말씀 증거의 책입니다. 모든 말씀 증거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 3장 6절에 언급되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는 3장 6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백성들이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있고 그는 이것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습니다. 걷지 못하였던 자를 고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52장 13절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헬라어 성경을 알고 있는 청중들에게 헬라어로 말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나오는 바로 그 단어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들을 사람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던 그분이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복수형인 너희를 강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14절에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아멘 이라고 하며 주 예수님을 칭할 때 하나님께 사용되는 칭호를 사용하였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시편 103편 1절 그리고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언급된 거룩한 분 그리고 의로운 분, 이사야서 45장 21절, 스바냐 3장 5절에서 언급된 의로운 분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설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들은 살인자를 살리고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헬라어로 주라는 단어는 ESV와 NIV 성경에서도 주 창시자로 번역되었습니다. 왕자 또는 주 창시자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4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구원의 주, 창시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창시자, 사도행전 5장 31절에 임금과 구주, 그리고 이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구절들이 주 예수를 우리 구원의 창시자 또는 근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그분의 죽음은 믿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벵겔은 이러한 생각이 놀랄만한 대조라고 말을 했는데 이가 말한 놀랄만한 대조란 바로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생명의 주라는 가르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주였지만 고통을 당하며 죽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사도들은 생명의 주는 죽음에 매여 있지 않다고 열심을 다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16절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이름은 성전 광장에서 베드로의 설교 주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서부터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고통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세 번째 설교 말씀 선지자들의 예언 속의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의 각각의 책들에 대해 신학적으로 많은 연구가 행해졌지만 베드로전 후서와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연설을 모두 활용하는 베드로 신학에 대해 연구하는 시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전파된 메시지가 베드로의 메시지이고 베드로가 베드로전 후서를 썼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사도행전 3장의 메시지와 그의 서신들이 모두 같은 뿌리를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공개 설교와 베드로의 두 서신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예언이라는 주제는 매우 분명합니다. 첫째, 베드로의 메시지는 성경적 예언에 근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구약을 많이 인용하였으며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전하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조차도 잘못 인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려주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베드로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 무지로부터 나온 죄였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경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은 죄가 없었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믿는 것이 의롭다 여겨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무지함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와 오해, 그리고 잘못 인도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다시 말하지만 베드로는 여기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 바로 그들의 무지로부터 알지 못함에서 나온 죄였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모르고 지은 죄는 그의 죄의 무게가 경감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무지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합니다. 무지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바로 우리 후손들이 함께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지식과 정보와 믿음을 갖고 열심을 향해 나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이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믿는 것이 의롭다 여겨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무지함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와 오해 그리고 잘못 인도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는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견해를 고쳐주었습니다. 유대인 청중들의 마음속에 메시아는 승리자이며 정복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에서 베드로가 행한 기적의 고귀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예수님의 이름과 연결시켰습니다. 베드로가 청중들에게 예수는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지만 그가 행한 이 기적의 뒤에는 예수님께서 계시며 이 기적을 통해 베드로는 이사야서 53장에서 메시아가 여호와의 고난을 받는 종으로 표현되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섭리였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고난을 주었던 자신들의 행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것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리스도를 죽임을 당할 어린 양, 곧 세상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로 주셨을 때 자신이 하고 계시는 일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것을 미리 선포하셨고 그들 모두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을 한 입과 한 목소리로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예언의 말씀 그대로 그분의 메시아적 사역과 목적이 성취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바로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지함으로 행동하였고 하나님은 온전한 지식으로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지함을 야기시킨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밝히셨지만 그들이 무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무지함의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베드로는 그들의 무지함에 대하여 말한 후 그들의 무지함을 18절과 21절에서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일들을 미리 선포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과거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한 정확한 통찰과 비교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숨겨져 있지 않았고 잘 알려져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무지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었을 뿐만 아니라 통치자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들과 지도자들을 이 통치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심지어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들을 가리키는 그들의 스승이나 랍비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었습니다. 셋째, 베드로의 메시지는 청중들에게 복음에 응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기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변화되십시오. 또는 다시 돌이키십시오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의 동기나 치유의 기적에 대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는 그들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여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들을 회개로 이끌어줍니다. 회개의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죄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 설교하는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옛 율법주의는 새롭게 되는 시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옛 율법주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즐거운 시절로 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베드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모든 성경 말씀이 그분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문맥 속에서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18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였습니다. 모세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는 선지자의 표본 역할을 하였으며 사무엘을 포함해서 그 뒤에 많은 선지자들의 계열을 시작하는 자였습니다. 3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모세는 자신 뒤에 올 특별한 선지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실 선지자들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22절에서 2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서 19절에 다가오실 메시아에 대해 증거하였습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킹 제임스 바이블을 보시면 선지자 그 영문 선지자로 prophet에서 이 prophet의 P자가 대문자로 쓰여졌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기서 다시 선지자 prophet에서 그 P자가 대문자로 사용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의미하는 구절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세가 예언한 예언자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 말씀을 인용하였고 회개하라는 가르침을 강조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명기 말씀에서 나오는 메시아의 말씀에 의심의 여지 없이 순종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였습니다. 모세 이후의 선지자는 사무엘의 시대로부터 그를 잇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간주됩니다. 사무엘은 그 자신이 위대한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아들 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선지자들의 학교와 같은 모임을 설립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그리스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다윗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선지자로서 다윗과 연결되는 기독론에 따르는 메시아에 관한 암시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무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였고 또 모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삼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마치며 예언된 약속에 참여할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베드로는 청중을 대언의 자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말 그대로 그들의 족보에 따라 또 그들이 대언자들의 상속자라는 의미에서 잠재적으로 대언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라는 은유적인 의미 역시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언자의 자손으로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각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로부터 스스로 돌아서게 된다면 잠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의 설교에 관한 누가의 기록은 예언, 특히 기독론적 예언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주장합니다. 선지자들 모세와 사무엘을 포함한 이 선지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지력이 있었지만 베드로의 청중은 여전히 무지하여 하나님의 종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정죄하는 바로 그 예언은 소망도 역시 주고 있으며 베드로의 청중은 그 예언에 내재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남자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일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남자에게 일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자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 사람들의 자비를 구걸하는데 일생을 보냈고 예배를 위한 성전 안이 아닌 바깥에서 앉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는 서서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그 답을 얻기 위해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을 낫게 하였던 것은 그의 거룩함이나 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고 말하였습니다. 선지자들로 하여금 전파되어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Ignorant of God and of His truth. Help us not to repeat the same wrongs, dear Lord, in our spiritual journey. Help us to know you better by understanding and knowing the scriptures, and help us to have faith according to the scriptures. We pray in Jesus' name. Amen.